주님 전에 저희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과 대면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셨고 이 땅에서의 삶 속의 모든 환난과 역경을 뒤로 젖혀놓고 오직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증거를 삼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에서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영화에서도 이런 영화가 나왔죠. 트로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아마 브래드 피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트로이 전쟁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리스하고 트로이라는 이 나라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은 무려 10년간이나 지속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트로이 목마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목마에 그 커다란 나무로 만들어진 말에 거기에 그리스의 군인들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목마를 트로이 그 성문 앞에 남겨두고 다 퇴각을 하죠. 그 세워진 그 트로이 목마를 트로이 사람들이 그 성문 안으로 갖고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트로이 목마 안에 숨어 있었던 그리스 군인들이 나와서 결국 성문을 열고 그리스가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전쟁에서 영웅으로 나오는 사람이 아킬레스라는 장군입니다. 이 아킬레스는 바다의 여신인 테티스와 펠레우스 왕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킬레스 엄마가 이 아킬레스를 불사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린 아킬레스의 발목을 잡고 지옥의 강물인 스틱스에 이 아이를 담그게 됩니다. 결국 이 아이는 담궈진 그 몸이 금강불개의 몸이 되어서 어떠한 상처도 입지 않는 그런 몸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가 붙잡고 있었던 이 아킬레스의 발목, 거기는 그 강물에 적셔지지 않았어요. 결국 이 아킬레스는 이 발꿈치 부분에 아주 약점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트로이 그 반대쪽에 있는 군사들이 그 약점을 향하여 화살을 쏘고 결국 이 아킬레스는 화살에 발목에 맞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약점의 대표적인 사용되는 내용이 바로 아킬레스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 누구나 이렇게 치명적인 약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기도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지는 것 같이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기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말씀으로 말입니다. 또 여기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고 또 하나는 템테이션.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 보는 것처럼
강해지는 그 테스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시험처럼 그러한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를 유혹하는 템테이션이라는 시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의 말씀의 대부분은 유혹으로부터의 건짐을 받게 되는 그 구함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시험, 테스트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 중에 테스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를 그 유혹, 템테이션이라는 이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는 이겨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의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의 말씀 중에 악의 실체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해서 결국 망하게 하는 그 악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마태복음 4장 1절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는 예수께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빵이 되게 만들어라. 이처럼 악마는 우리를 시험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를 시험하는 일이 이 악마의 본업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서 타락하게 만드는 일에 성공했던 것이 바로 이 악마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시험하는 천하를 깨는 자,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이 천하를 깨는 자의 역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것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시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마 시험하는 자, 이 악마는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는 것일까? 그 첫 번째는 이 악마는 성도인 우리의 자존심을 흔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위대하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은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주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죠. 이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악마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렇게 존귀한 네가 왜 하필이면 하나님에 매여서 살아간단 말이냐? 만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면 너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꼬시는 거죠. 유혹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아담과 하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그 말 꼬임에 넘어가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넘어짐에 앞잡이가 되고 마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신 다음에 이 악마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세 가지를 시험했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보아라. 그래서 이 돌로 떡이 되게 만들어라. 또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가 나에게 절을 하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네가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악마는 이렇게 항상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자존감을 흔들며 유혹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나는 넘어졌고 우리 주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죠. 이처럼 끊임없이 악마의 도전은 끊임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에게도 쉽게 물러나지 않았던 악마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제일 신뢰하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 칭찬받았던 베드로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을 마친 뒤에 이 베드로는 주님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던 그 베드로 앞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라,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악마의 공격은 이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뛰어내려서 당신의 하나님의 분명히 보여달라고 요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악마는 끊임없이 동일하게 유혹의 말을 펼칩니다. 너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 네가 어디 하나님의 자녀인지 한번 증명해 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헤어졌던 두 형제가 한참 나이가 든 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형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DNA 검사를 통해 형제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이 과학의 도구로 DNA 검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했다는 그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해 보인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 앞에서 바로 왕 그 앞에서 서가지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바로가 요구합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내리실 10가지 재앙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는 그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고서야 결국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 자녀됨의 그 표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그 악마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악마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너 정말로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 정말 잘할 수 있어? 제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인 네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 도대체 무엇인데 한번 보여줘봐. 이처럼 악의 시험은 우리의 이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 끊임없이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마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므로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죠. 악마는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집중 공격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에 말씀하시죠. 너의 그 오른눈이 지혜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서 내버려라. 신체 그 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네가 온몸으로 지옥에 당겨지는 것보다 훨씬 나으리라. 또 네가 죄를 짓게 하는 내 오른팔을 찍어버려라. 그것으로 인하여 네 온몸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그 한 팔을 잘라내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족하다고 얘기까지 하시죠. 사람마다 이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약점을 해결하는 신앙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시죠. 한 팔을 찍어버리고 네 하늘을 빼어버리라는 이처럼 그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다 약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약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실성에 약하기도 하죠. 악마는 이처럼 이 약점들을 잘 공격해서 신앙인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또 음란의 유혹으로 무너뜨리고 스스로를 높여주려고 하는 그 욕망 이러한 것들을 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에게 네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이러한 말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악마는 오히려 우리의 강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경기하는 선수에게 상대방의 그 공격을 교묘히 이용해서 쓰러뜨리게 하는 그런 아주 기술들이 있죠. 우리들이 저마다 느끼게 하는 나 나름대로는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악마는 이 점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뒤늦게 주님을 만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어떤 사도들보다도 영적인 은혜를 많이 받았고 많은 사역에 헌신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아주 강점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도리어 넘어질까봐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고 오히려 이 바울에게 그 육체의 사단, 몸을 아프게 하는 가시, 그것을 바울에게 허락하시고 내 은혜가 족하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으로 당하게 되는 이 바울, 하나님의 3층 천까지 갔다 왔던 이 바울, 그는 손수건만 흔들어도 병을 낫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몸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삼손 있죠. 삼손, 구약에. 이 삼손은 남달리 힘도 세고 싸움에도 능했던 삼손이었습니다. 그런 그래서 싸움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삼손은 블레셋 군대에게 잡혀가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힘에 있어서만은 그 누구에도 뒤지지 않았던 이 삼손, 그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힘 때문에 자만했고 또 방탕하다가 넘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최근에 미국의 복권 금액이 얼마짜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그 뉴스로 봤을 때는 아마 1조가 넘는 복권 금액이 아직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권에
살려고 줄 서고,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도 저는 이제 편의점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곳에 오면 모든 사람들이 복권을 사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46개인가? 45개인가요? 45개의 숫자를 가지고 6개를 맞히면 당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캐나다는 649 그래죠. 49개의 숫자를 가지고 6개를 맞춥니다. 그러면 한 줄은 건너뛰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우리나라는 아마 한 줄을 건너뛰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줄을 넘어가게 되고 두 줄을 넘어가게 되면 그 금액이 계속해서 되는 거죠. 캐나다에서는 슈퍼 세븐이라는 복권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마 숫자가 7개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6개를 맞추는 것보다는 더 어렵게 되죠. 그래서 더 많은 금액이 책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1조가 넘는 그 돈이 아직 당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엄청난 복권 금액에 당첨되었던 사람이 5년 만에 완전히 가졌던 그 돈이 다 깡통이 되었어요. 1천억 원이 넘었던 그 돈이 5년 만에 다 사라지고 말았던 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완전히 파산하고 말았는데, 그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자신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에 자만해서 파산되고 말았어요. 아끼질 않았죠. 그래서 그는 도박에 빠지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이처럼 악마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택한 자가 되는데 이런 택한 자에게 악마는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악마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뭐를 하라고 하시는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악마의 시험을 이기는 그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우리 주님이 오늘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는 악에서 이겨야 되는데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으니 이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만일 수 있어요. 불신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제일 끝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성경에서는 말하죠. 찬양을 호흡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웅률이 들어간 기도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호흡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지. 이처럼 하나님과의 그 유대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임없이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기도를 통하여 너희는 나와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살아있음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는 그 유일한 믿음의 그 구성의 모습은 바로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약하고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느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지는 않죠. 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일 중에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고 싶을 때는 기도를 하십시오. 내가 이것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나가 답답하고 있을 때, 내가 뭔가 막힘이 있다고 느껴질 때, 그것은 오늘 얘기하는 이 악이 뭔가를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쟁터를 나가는 이 군인이 무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하는데 그 영적인 무장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를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가 싸울 것은,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 얘기해요?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력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악한 날에 능히 대응할 수 있고 모든 일을 견디어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는 그 허리띠는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바벨을 들어올리는 그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다 이 허리띠의 가죽 위에 허리를 이렇게 매죠. 그들은 그 역기를 들어올릴 때 그 힘으로 그것을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허리띠는 허리의 힘을 받기 위해서 잘 싸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띠에는 싸움에 필요한 무기와 도구들을 갖추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띠에 칼집을 세웠고요. 요즘에 군인들은 그 허리 벨트에 총과 물통을 차고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나를 동이게 되면 바른 나의 삶의 그 인생의 정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는 악마의 공격을 물리치는 강력한 칼과 같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 주님이 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에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이 악마를 물리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마의 도전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록되었으되.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장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의 방패는 바로 의의 가슴막이를 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기 쏘는 화살이 과연 여러분의 심령을 깨뜨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팔과 다리에 화살을 맞게 되면 고통은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에까지 이르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는 이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로워진 그 믿음으로 막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실을 두고 악마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너 정말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맞느냐? 허물과 죄로 가득 찬 그 삶을 살면서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느냐? 이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명백하게 말을 해야만 합니다. 내 의는 전적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나는 의인이 되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너무너무 출중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 죄도 없는 것 같이 산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오직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의 그 문제로 우리는 절대로 이 악마의 공격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그 사람을 봐도 행위가 온전해질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